오늘은 10월 25일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또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이나니 참바거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렁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리는 수고를 거쳐 가을이 되어 수고 열매를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본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죄악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변화에 따른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선한교회를 사랑하시사 풍성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삶이 교회를 넘어 지역과 사회로 흘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교회로 튼튼히 서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기본 원리로 살아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내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자 투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건강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대로 직장으로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남북 간에도 적대와 대치를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사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65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입교 세례 성례전을 집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입교와 세례 성례전을 거행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다짐했던 우리 주영광과 도한솔, 이제는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교인이 된 것과 성도가 된 것을 만인 앞에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석재원 군,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세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석재훈 군이 세례를, 그리고 주영광 군과 도한솔 양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호명을 하면 입교자부터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영광, 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요. 네, 도한솔 양, 네, 이제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서약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호명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례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잘하셨습니다. 이제 손 내리시고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세례자 후보 호명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네 하고 일어나 주십시오. 석재웅, 네, 동일하게 서약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겠습니다. 석재웅 군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석재원 군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며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석재원 군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석재원 군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잘 손내리시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재원 군 앞으로 나와주시고 제가 마스크를 대신할게요. 마스크 벗어주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세례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석재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같이 먼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세례와 입교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세 명의 자녀들 늘 주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석재홍, 주영광, 도한솔. 우리 이 사람들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남교회 입교인이 된 것과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깐 우리 성도들 함께 서약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입교와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석재웅, 주영광, 도한솔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에 실족지 않게 늘 돌봐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요즘에 감기 유의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교권주의나 왜곡된 믿음으로 잘못 갔던 길을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바른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바르게 걷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개혁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나 죄악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늘 이 믿음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인 목사님이 어느 날 글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친구 목사님께 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보낼 때 요즘에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도 없고 백수가 되면 다 필요 없다. 아마 현 세대에 대해서 조금 속상해서 이렇게 우리가 없이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분이 답신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답신이 왔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응답해 준 것은 10대는 끼가 있고 20대는 젊음이 있고 30대는 짝이 있고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가족이 있고 70대는 쉼이 있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90대는 소망이 있고 백수가 되면 천국이 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요즘에 좀 힘들어서 이렇게 없다 하다 보니 없는 것으로만 보였고 그 친구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요즘 제가 어떻게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요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우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만에 모처럼 맑은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지요. 단지 가을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되면 알러지나 감기 걸리는 분들 참 많았는데 아마 올해만큼 감기 걸린 분들이 적은 해는 없다라고 당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알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스크를 끼고 살다 보니 알러지가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것은 젊은 세대는 공감하실 텐데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함께 있는 시간 오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좀 제발 나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들이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정상적인 삶이었고 비정상적인 삶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막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던 삶을 잠시 멈추어서 보니 어느 게 정상이었는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외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물리적 구심점은 예배당입니다. 제가 굳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 성전이라고 안 하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은 예배당에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곳이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당연히 예배당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예배당에만 국한되지 않기에 예배당은 성전이면서 또한 다른 여러 기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물리적 구심점, 신앙의 물리적 구심점은 바로 예배당이 교회가 됩니다. 이 전통은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다윗 시대죠. 물론 이전에도 성막 시대는 있었지만 다윗 시대에 이 성전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것을 거절하셨죠. 바로 이런 이유로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민족끼리 전쟁도 했지만 민족 내에서도 전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왜 그렇게 그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다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왕이 옮겨왔지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쉽사리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곳은 이스라엘 전체에서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이 흘러가죠. 7년 뒤에 그가 이스라엘 전체 지지를 받고 왕이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가족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즉 내치를 못하는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곳에서 반론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또 한 번 왕권이 흔들리죠.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서 늘 왕위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넘겼고 12지파를 통일하고 그리고 땅도 이방인과 전쟁을 통해서 최대한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제 12지파가 하나의 국가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울 왕을 보더라도 자신을 보더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죠. 이 과정 속에 12지파 전체 인구도 세워보았습니다. 근데 이때 호되게 한번 꾸중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인구조사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구조사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데 군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네가 나를 믿어야지 어떻게 전쟁할 때 사람을 믿느냐 하면서 호되게 꾸짖으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너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러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성을 만들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니 참 부끄럽다, 민망하다라고 하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해서 왕이 되긴 했는데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본인도 그렇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으로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바라고 꿈꿨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12지파는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렸죠. 성막에서 예배 드리자고 했지만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중앙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왕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지만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바로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그럼 무조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는가?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야, 너 때는 안 되고 아들 때. 그럼 만약에 다윗이 내 치적을 세우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그냥 만들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 지킬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왕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제사도 이용했고 다 이용해 봤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듣자마자 그가 한 일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는 안 되고 내 아들 때를 위해서 목수를 준비합니다. 석공을 준비하고 모든 재료를 외국에서 다 수입해다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역대상 22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역대기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 그러면 다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사기 이후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이게 역사 순서대로 기록될 때 본인들의 경험을 기록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즉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쯤에 기록을 했습니다. 즉 과거를 기록하더라도 현재 진행형 속에서 기록했던 것이죠. 근데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엇이 다른가 하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긴 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무엇을 취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도 회파가 돼 있었죠. 신앙의 바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한 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아니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는 그렇게 깊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유난히 역대기에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서 지려고 했는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28장에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다 준비해 놓고 젊은 솔로몬 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왕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을 짓되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 어느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넌 숟가락만 얹으면 돼. 또 숟가락만 얹으면 돼. 다 준비해 놓습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였다면 당대에 만들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내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믿음 생활을 할 건지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되 자신은 열심히 허락받지 못했으니 열심히 준비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외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1934년에 김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5년 1월에 첫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봉도 목사님이 심우했던 36년에 함석 지붕의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77년에 이상신 목사님과 함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함께 땅을 파고 벽돌을 세우며 우리 교회, 현재 교회 예배당이 1년 어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부속 건물들을 좀 더 지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벽돌 나르신 분도 계시고 곡괭이질, 삽질도 같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 건축할 때 기억이 납니다. 교인들이 함께 가서 시멘트도 나르고 벽돌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추석 우리 청주에 계신 우리 정현섭 사모님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바로 옆에 계시다고 해서 신방을 가서 우리 사모님을 모시는 자녀들과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목사님 부임했던 이야기 또 교회 건축했던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제가 부임하면서 받았던 우리 교회 70년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죠. 우리 교회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축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세세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이 흘러갑니다. 어느 교회든지 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들 금기 문제처럼 꺼내지를 않습니다. 다들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기는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금기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일을 준비했는가를 한번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죠. 내 때는 안 된다. 너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죠. 아마 36년에 함석 지붕으로 예배당을 지을 때도 77년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당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간혹 방문을 합니다. 평일에 오시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은 만나 뵙지 못했을 텐데요.
평일에 둘러보면 놀랍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합니다. 첫 번째 놀랍다고 하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큰 마당이 있고 큰 나무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저 나무 밑에서 백향목 아래서 꼭 사진을 한 번씩은 찍습니다. 야,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 교회 앞에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다. 그래서 한 번 놀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한번 기도하고 간다고 와서 한번 사실 또 한 번 놀랍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니 교회 입지적인 조건은 참 좋은데 조금 더 준비하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교통에 굉장히 요충지에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지하철 2개 선이 교차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옆에 있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된 것, 여건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주거 문제죠. 20년 전 제가 결혼하고 사역을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요즘처럼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결혼하면 괜찮은 출발을 했죠. 그러나 목회장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목회자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교회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7개의 사택에 살아본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이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사택이 크고 작고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니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는 여건이 갑자기 바뀌어서 좀 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30평대 중반이었으니까 서울에서도 꽤 큰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닐 정도로 컸죠. 그리고 나서 사역을 6년 동안 하고 마치고 다른 교회로 옮겼을 때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기 시작하고 그곳에 이사해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저희에게 주어진 사택은 단독주택 2층에 있는 집으로 한 16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반을 줄여서 가야 되는데 수백 권의 책을 갖다 버리고 책장도 갖다 버리고 해도 이삿짐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은 집이었죠. 야, 이거 어떻게 이사를 하나. 그래서 이사를 저희가 여러 번 하다 보니 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저희가 약 집에 계략도를 그리고 미니어처를 만듭니다. 장롱은 얼마나 크며 다 조합해보고 된다 하면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주죠. 이삿짐 센터 직원이 몇 번 이렇게 보더니 저희가 이사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런 이사 처음입니다.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죠. 제가 다 측정해 보니 된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삿짐 센터 직원이 깜짝 놀라고 되네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하나 결정을 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 저희 세대도 집에서 안방을 쓰는 집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쓰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방을 주고 저희는 가장 작은 방을 쓰겠다 결정을 했죠. 가장 작은 방에 침대 하나 넣으니까 발 디딜 공간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괜찮은 공간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살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 바로 아이들과 제 쓰는 공간을 바꾼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선택을 하셨겠죠.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만을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나 때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10년, 20년 뒤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 더욱더 미래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고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때에 준비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파트도 올라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일꾼도 세워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물결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몇 년 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꿈, 당대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했던 성전의 꿈을 이루어갈 때 그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일들을 믿음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렸던 기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구었던 것 우리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며 살며 그 결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사업장, 가정, 직장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슬픔을 당한 가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외지로 해외로 군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10월의 주제는 예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 눈물, 예배, 관계, 감사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세례 성례전 우리 석재웅 군이 세례 성례전을 통해서 세례받고 또 주영광, 도한솔 우리 입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지막에 우리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각 가정마다 신방하는 문고리 신방을 합니다. 우리 이원대 목사님과 제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할 텐데요. 깜빡 잊고 자세하게 2부 예배 때는 광고 못 드렸는데 3부 예배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얼굴 뵈도 현관에서만 잠깐 뵈고 나오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200여 가정이 있는데요. 저와 이원대 목사님 함께 다니면 일주일 동안 신방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다닐 겁니다. 어느 가정은 제가 갈 것이고 어느 가정은 이원대 목사님이 가시게 되는데 제가 안 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원대 목사님 오셨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예, 똑같은 목회자니까 우리 순서를 짜가지고 가다 보니 어느 가정은 가게 되고 못 가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가려고 하니 일주일 내에 한 가정 하루에 한 40가정을 나눠서 20가정을 가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 신방 하는데요. 이 취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추수감사주일날 선물을 드린 대신 가정 신방을 해서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또 카드도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하루 전이나 당일날 오전에 전화 드리고 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 기도와 특송 순서 확인해 주시고 교사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야지 볼 수 있도록 좀 제한을 해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보시고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전직 선택 개표 후에 정책당에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또 갑자기 일 나가셔서 못 오셨는데요. 이창용 성도님 혹시 얼굴 뵈면 이분이 새로 오셨구나 하고 따뜻하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 11월과 12월 봉사자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투표 결과가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광고란이 아니라 칼럼란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면 1차 항전직 투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선택되신 분, 장로로 선택되신 우리 전상준 집사님 120표, 또 안수 집사로 선택되신 우리 홍현수 집사님 91표, 권사로 선택되신 분은 1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 공천자는
1차 투표 당선자를 제외한 수의 1.5배수로 저희가 공동의 안대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냥 성함만 불러드리면 장로 공천자 전택관, 권성웅, 김돈, 임태석, 김경희 5분이고요. 안수집사 선택자, 공천자 이우석, 박정환, 황남기, 김태혁, 김순석, 김도균, 그리고 권사 공천자 김혜선, 이공주, 권현주, 황영순, 하숙자, 장경호, 고유영은, 임수영, 서정희, 김영숙, 김홍자 11분입니다. 근데 한번 이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헷갈리실까봐 저기 빨간 글씨로 다 적어놨는데요. 장로 투표는 3명까지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4분부터는 무효표가 됩니다. 3분까지 하시는데 나는 모르겠다. 백지로 내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백지 내신 분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름 다 나오니까요. 백지 내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우리가 누구를 떨어뜨리는 투표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투표에는 3분 꼭 기표해 주시고 안수 집사의 경우에는 다음 장 보여주시면 4분까지 기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표부터 5개 이상부터는 무효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 위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몇 명까지 하라고 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 기표는 7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7명 이렇게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자 하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꼭 채워주시고요. 단 저희가 지난 공동의회 때 통과시켰던 내용 중에 4조 5항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거기간 중 전화 청탁, 특정인의 방문, 향응 제공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거 모든 투표에 공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제1항과 관련된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일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를 나와서 우리 증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꽃다발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갖겠습니다. 세례부터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석재용 2005년 10월 15일생, 위사람은 2020년 10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서남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서남교회 담임목사 신동호 축하합니다. 목걸이도 주세요. 입교 증서 주영광 2005년 10월 23일생, 위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남교회 담임목사 신동호 축하합니다. 입교증서 이름 도한솔 2005년 6월 5일생 이하 동문, 2020년 10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서남교회 담임목사 신동호 축하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잠깐 뒤로 돌아보고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나오셔서 꽃다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재웅 군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부모님이 못 오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녀면 잠깐만 옆에 같이 서 계세요. 한번 짝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네, 선생님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신데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 믿음 함께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선함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다른 세대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석 위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